지난주에는 우리 본문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행복한 탕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탕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탕자는 어떤 사람일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탕자는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사람이 탕자입니다. 그렇죠?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어떤 자리일까요? 아버지의 곁에 아들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탕자는 떠났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났어요. 아들이 아들로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다가 그러다가 아버지 곁을 떠나버린 것,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돌봄에 대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요. 그것이 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탕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십자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그 은혜를 상실해버렸다면 그 모습이 탕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있어야 할 자리, 은혜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탕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탕자는 그 행복한 탕자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곁을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 곁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곁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한 명의 탕자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탕자는 큰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말씀을 하시는 건 불신자가 아닙니다. 멀리 이방인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큰아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리고 율법학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도움이 주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작은 아들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15장 1절부터 쭉 되어진 내용을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났거든요. 그러면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필요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 전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건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큰 아들이 15장 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이 큰 아들은 처음부터 아버지 곁에, 그죠? 아버지 곁에, 바로 아버지 옆에서 말없이 지켜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앞에 보면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할 때에 아버지는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큰 아들도 동생 때문에 재산을 챙긴 겁니다. 재산을 상속받았던 아들은 이 부분에서만큼은 작은 아들, 자기 동생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작은 아들로 인해서 자기 한 몫, 자기의 돌아올 몫을 이미 챙긴 겁니다. 이게 큰 아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아들의 잘못 뒤에 숨어서 자기만 의로운 척하고 있는 게 큰 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큰 아들이 탕자일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공간적으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버지 집에 함께 살고 있다가 아버지로부터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거 다 팔아서 현금화해가지고 먼 도시로 타국으로 떠나버렸다 그랬어요. 공간적으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큰아들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마음. 이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외면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나고 났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이 어디서 지금 뭘 하며 살까? 늘 노심초사하며 살았던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나깨나 집을 떠난 작은 아들 생각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맛있는 걸 먹어도 그게 소화되지 않고 입에 들어가지 않고 입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늘 한숨과 탄식, 염려와 근심 속에 이 아들이 지금 어디서 살까? 그리고 걱정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한숨의 의미를 알면서도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뒤에 보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큰 아들이 말하는 건 자기 동생이 어디서 지금 무엇을 하며 살고 어떻게 되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큰 아들은 자기 동생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 어디서 뭘 하는지 알지 못해서 노심초사하고 근심하고 눈물로 한숨으로 그렇게 지새고 있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할 생각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모습입니다. 가인이 어느 날 자기 동생인 아벨을 들러 불러내서 돌로 쳐 죽이고 말지요. 그리고 묻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말해요?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퉁명스럽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을 죽여서 묻어놓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마는 겁니다.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 잊지 못해서 한숨과 눈물과 탄식 속에 지내는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도 그 동생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알면서도 말이죠. 아버지의 그 마음의 근심을 덜어줄 생각, 이 아들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일에 이때 아버지가 네 동생 어디서 뭘 하고 있니? 라고 물었다면 이 큰아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놈이 내게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알 바 있습니까? 난 지금 여기 사는 것만도 바쁩니다. 아마 가인처럼 똑같이 그렇게 말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내가 동생을 챙기는 사람입니까? 내가 동생을 책임져야 합니까? 그놈 어디서 뭘 하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고 큰아들이 퉁명스럽게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들은 위면해버리고 만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마음으로 떠났다는 이야기는 여기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8절부터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파티를 벌였어요.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고 말하죠. 동생 왔다 들어가자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이 아들은, 큰 아들은 집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니 아니하거늘.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리고 기껏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놈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여러분, 이 큰아들이 누구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걸까요? 누구 때문에 화가 났어요? 동생 때문입니까?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 명을 어김없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도 않더니 동생 그럼 돌아왔다고 산신송아지 잡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아버지에게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말은요, 이건 아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종이 하는 말입니다. 종이 하는 말이에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종은 주인에게 자기 의사를 얘기할 수 없어요. 주인님 그것보다는 이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만일 종이 말한다면 그건 종의 신분을 떠난 겁니다. 종은 주인이 말하면 그것이 맞았건 틀렸건 상관없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입니다.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들은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버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더 편하게 해드리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여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아버지를 더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아버지를 더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고 노심초사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공경하며 살아야 되는 게 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종은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종처럼 사는 거예요. 종처럼. 아들로 산 게 아니라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공경하며 산 게 아니라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 곁에 그 집에서 그렇게 머물러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주인으로 대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고 그저 명령대로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려하지 않고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어떤 것이 아버지에게 좋은 것인지 그것은 전혀 살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아들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아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은 세리와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푹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시장 어귀의 큰 거리에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 있고, 나는 10의 1조를 하고 있고, 나는 금식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하나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큰아들의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일 성수했고, 난 11조 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기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헌금 생활 얼마나 잘하고 있고, 내가 몇 해 동안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큰아들의 모습이라는, 큰아들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린 들어야 합니다.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려져야 할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이 아들이 내 곁에 있으면서 종으로 살았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팠을까요? 내 곁에 있으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았으면서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종처럼 살았다는 것 때문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 거가 다 내 거잖아. 내 거잖아. 이 아들은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충성했습니까? 내가 명을 어긴 적이 없이 살았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얘야, 그게 아니지. 내 거가 다 내 거잖아. 내 거잖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그런데 왜 염소 새끼라고 생각하니? 다 내 건데, 내 건데.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 아버지가 말하고 있겠습니까?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무한한 사랑을 그 아들에게 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살아온 그 아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말이지요. 야, 내 거가 다 내 거잖아.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아니라 내 거가 다 내 건데 넌 왜 종으로 살았니?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 이 아들이 탕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인이 나와서 이 큰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종은 나와가지고 하인이 나와가지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 큰아들은요, 동생을 동생으로 맞아들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난 그와 질이 달라. 그놈은 창녀와 함께 모든 것을 써버렸지만 난 아버지 곁에서 명을 어기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어. 이 마음 가지고 동생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놈과 같지 않습니다. 그놈은 내 동생 아닙니다. 이미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이게 그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큰아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 아들이 불행할까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살지만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했어요. 작은 아들이 떠날 때의 그 모습과 이 아들이 지금 집에 남아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닮았는지 말이죠.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아버지가 제공해주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아들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종으로 아버지 곁에서 그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줘야 그게 내게 되는 거지. 아버지는 다 내 거, 다 네 건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아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다고 아버지를 향해서 화를 내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큰아들의 불행한, 오늘 설교 제목이 불행한 탕자 그랬어요. 이 큰아들이 불행한 탕자입니다.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주어진다는 것,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고 종처럼 살아가는 이 아들이 불행한 탕자입니다. 아들로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그렇죠?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은혜 누리며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져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어져야 그것이 내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겁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 이 아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이 아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아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다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다, 내 거야. 네가 생각하는 대로만 생각하지만 내가 다 너를 위해 준비했어. 다 준비했어.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내게 좋은 것인지, 어떤 때 주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인지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기 위해 난 이미 준비됐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왜 지금 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이 큰아들의 모습일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지금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 이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자기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큰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어졌음에도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이것이 바로 불행한 탕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첫 번째 탕자는요, 공간적으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종으로 아버지 곁에 돌아왔을 때에 그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무한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행복한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탕자는 아들의 곁에 있었지만 종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이 아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다고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행한 탕자의 모습입니다. 기준이 뭘까요? 행복한 탕자와 불행한 탕자를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행복한 탕자고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탕자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들의 자리에서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 바라보고 그 아버지의 은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들이 우리는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고 아들의 축복을 날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행복한 탕자로, 행복한 아들로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